계속 성경 공부도 했고 말씀으로 주일마다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지난 여러 주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처음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 기부와 기본 사람들을 공격하고 여호수아를 공격했던 그 전쟁을 위시해서 그 뒤로 남쪽 또 북쪽 등등 여러 지역을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가나안 지역의 여러 연합한 그 나라들과의 싸움을 남쪽, 중부, 북쪽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려고 할 때에 갈렙이 나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 해서 그 특별히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지역을 기업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시한 그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땅을 줬어요. 그렇죠? 거기 플러스해서 갈렙을 위시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는 요셉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요셉의 아들들의 후손들에게 또 땅을 줍니다. 그래서 네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이미. 근데 네 지파는 땅을 주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했죠. 그래서 다섯 지파는 이미 결정이 났는데 7지파는 아직 자기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는 여호수아가 31나라의 왕들을 이제 치고 이제 그네들을 정복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땅들을 정복 다 하기 전에 7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주신 땅을 취하러 가는 것을 언제 할 거냐? 얼마나 더 지체할 거냐? 라고 여호수아가 7지파를 향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은 어떤 회사가 아니고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려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기업으로 유산을 줬습니다. 근데 줬으면 그냥 가기만 하면 될 텐데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땅을 취하고 정복하는 것을 너희들이 하라, 그런 얘기예요. 네. 어찌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이제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을 우리가 그냥 입만 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준 그것을 취해야만 그 참 풍요로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같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맛을 모르고 이것을 취하지 못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그냥 덧붙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7 지파들, 왜 이네들이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취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먼저 기업을 받았던 유다 지파나 또는 요셉 자손들의 지파나 이 사람들 상당히 마음이 좀 너그러워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같이 좀 이렇게 공유하고 뭐 그러지는 않았나 싶어요. 구태여 힘들게 아직 알지 못하는 거기 가서 그냥 부대끼면서 싸움하면서 그 취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그냥 덧붙어서 더부살이로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보면 덧붙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 참 교회가 열심히 있어, 사랑이 충만해. 정작 자기는 그 열심과 그 사랑과 어떤 그네들이 그 맛보는 그 시월과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저 하니까 덧붙어서 나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7 지파들이 이제 그렇게 차일피일 자기들이 취해야 될 그 기업을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3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호수아가 칭찬하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네들을 어찌 보면 좀 질책하는 듯한, 꾸중하는 듯한 그런 그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여호수아 18장 그 전에 17장에 보면은 그 요셉의 자손들이 그네들이 이미 그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유산 받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땅이 너무 좁대요. 자기네들을 요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더 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럼 니네들 그 위에 그 산지도 있고 뭐 있지 않느냐, 그걸 점령하라. 근데 거기는 굉장히 강하고 힘이 들고
또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고 뭐 그러니까 핑계를 댑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듣지 않고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이런 도전을 준 것 보면은 아마 7 지파들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미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주저하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취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언제까지 주저하겠느냐 하는 그 여호수아의 말처럼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지는 않을까요? What are you waiting for?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벨릭스 그 총독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그런 것은 아닐까요? 나는 내일 좀 생각해보고 벨릭스에 얘기한 그런 말로 미루고 또 미루지는 않는지. 믿음의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거기서 거기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믿음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주신 기업을 취하러 가기를 미루겠느냐? 무엇을 주저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질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7 지파들이 왜 그렇게 주저하고 미루고 했을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쭉 하는 가운데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될 또 꼭 필요한 그런 일 이런 거 제껴놓고 자꾸 미루고 또 미루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은지 개인적인 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또는 교회 내에서 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러 언제 가겠느냐 하는 질문을 전제로 해서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게으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서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잘하는 얘기죠. 잘하는 얘기죠. 여기서 손을 그 부지런하게 놀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평소에 해야 할 일을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고
또 미루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27절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감도 요리하기 싫어하지만 자기가 사냥감을 잡아놓고 요리하는 것도 싫어한대요. 부지런한 사람은 보화를 캔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여기저기 보면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대비해가지고 말씀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부지런한 손이 되어야 되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미루는 거 안 좋은 거 잘 압니다. 그렇죠? 미루는 거 안 좋은 거 잘 알아요. 왜? 미루면 내가 할 일인데 언젠간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미루면 저절로 될 줄 알고 그때는 생각하죠. 아니에요. 미뤄도 내일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습관적으로 미루고 할 일을 피하는 사람을 솔로몬은 게으른 자다, 게으른 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미루지 않고 시험일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평소 직장에서 열심으로 자기 그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갖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 짭이 없다고 젊은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물론 제도적인 어떤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력서를 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딘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어쩌면은 오늘 내가 함으로써 갖게 될 어떤 그런 것을 내일은 그게 또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한 말이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아마 그런 질책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러게 미루는 거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뭐 현재 진행인지는 모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습관성이에요. 3살적 버릇 여든 간다고 자꾸 미루게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미루다 보니까 자꾸 변명을 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짐에서 이렇게 할 때도 보면 꼭 늦는 사람은 5분, 10분 꼭 늦게 와요. 똑같은 사람. 가르치는 사람도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미리 와가지고 앞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꼭 5분, 10분 늦게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 트래픽이 갑자기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근데 이게 한두 번 통하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잠언서 24장 30절서부터 아주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여호수아가 왜 미루냐 하는 그 대답에 한번 우리가 대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제 여기서 솔로몬이 어느 지나가면서 게으른 자 포도밭과 밭을 봤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31절에 보니까 그 포도밭의 모양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지나가면서 포도원을 보니까 가시덤불이 그냥 무성하고 또 거친 풀이 그냥 온 밭을 둘러쌌고, 뿐만 아니라 이 밭을 이렇게 한 그 경계, 그 돌담이 무너져가지고 그런 포도밭을 봤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거친 이제 풀이 가득하고 또는 가시덤불이 정말 넘쳤고 돌담이 무너진 그런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많습니다. 인생살이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황량합니다. 가시덤불이 무성합니다. 어떤 삶의 어떤 그 돌이, 그 경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모양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그 포도밭을, 어떤 사람들은 그런 포도밭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거 아니니까. 근데 솔로몬은 보니까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그걸 보니까 저거 아닌데 왜 그럴까? 저건 어떻게 할까? 나는 저런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저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저게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냥 다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는데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솔로몬은 그런 황량한 가시덤불 무성한 밭을 보고 생각이 깊었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조하는 눈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교훈을 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게으른 사람 그렇게 아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으므라. 그걸 보고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교훈을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듣고 배우는 것을 끝납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여호수아를 택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황량한 밭, 황폐화된 그 밭,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교훈을 배웠다 하고 하는 말이 33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거 게을러서 저렇구나, 밭이 황폐가 됐구나 깨닫고 교훈을 배우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군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라는 교훈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일곱 지파들 언제까지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러 가기를 미루겠느냐 하는 여호수아의 말. 어쩌면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뒤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각 일곱 지파 중에서 각 지파마다 3명씩 그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지역을 직접 답사 가가지고 서베이를 하고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서 7개로 나눠가지고 신들을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겠다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게으름을 참 많이 폈구나. 74년을 살면서 좀 더 부지런했더라면 오늘의 모습이 정말 다른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한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기업, 그 정말 많은 하나님의 축복, 약속된 축복,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런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구나. 영생이 그것이요, 풍요로운 삶이 그것이요, 기쁨과 감사의 삶이 그것이요, 주님의 평화를 주겠다 하는데 그것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기업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마다 3명씩을 보내서 그 서베이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넓혀야 할 나의 기업, 나의 지경은 어떤 것인가? 아직도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도를 그려오라 했는데 한번 여러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과 기업 중에서 아직도 갖지 못한, 취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고 그것을 취하는 첫걸음을 떼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찬양 생활이, 여러분의 성도의 교제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달라지는, 그러므로 교회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